셋. 네, 기타 좀 넣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삼천이 춤을 추네. 먼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취해도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노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나로 나가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한 나라 주려 하리라.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게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로 내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곧바로 우리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최현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날을 은혜 중에 살게 하시고 이 밤에 교회에서 연합구역 예배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구역이 부흥되어져야 교회가 부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역 모든 상호 간에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구역 모든 식구들과 우리 교회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입술로는 늘 주님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는 너무나 거리가 많이 떨어지고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우리의 행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당회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회원들이 서로 간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당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터인데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또 찬양을 안 해도 그 이전에 찬양했으니까 기도로 합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또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참석하셨으니까요. 함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한 주 동안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예. 그 확신과 능력 가운데 살 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첫 번째는 무엇이다고요? 예.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신데 기쁨. 이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가장 큰 능력 첫 번째는 기쁨이에요.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안에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안에 가장 큰 능력은 제사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의 제사함, 죄를 이기는 능력은 증거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무엇이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부활을 확신하는 것. 이게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증거로 나타난 뭘 못 믿냐?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
부활은 이성과 논리와 합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죄를 사하고 죄로부터 죽음을 이기는 그 사건들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능력,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다?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내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구례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정말로 내가 뭐 축복한다, 축복 안 한다 말 안 해도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인생에서 뭐 어떤 일들을 성취해야 된다,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능력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안에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능력은 죄를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냐? 여러분,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죄예요, 죄. 그 인간의 문제의 근원은 죄인데, 죄가 죽음도 가지고 오고요, 죄가 질병도 가지고 오고요, 죄가 우리 안에 관계도 깨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가정 속의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이 가신 권세와 능력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죄를 이기는 권세와 능력.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가정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깁니다. 우리 삶 속의 죄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과정과 그의 영적인 의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중풍병자가 나았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나 우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함께 이것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적네요. 다음에는 조금 더 크게 할게요. 뒤에 보인가요? 눈들이 좋으니까 손은 잘 안 보여요.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특별히 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게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엇갈린 시선이에요. 제 문제에 대해서 어때요? 엇갈린 시선. 첫 번째는요, 보니까 불신의 시선이에요. 아니,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를 마음으로부터 또 시선부터 알지 못했던 서기관들은 뭐였냐면, 신성을 못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데,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전통과 가정 속에서 바라보니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 사선도 있었어요. 누구예요? 믿음으로 보는 시선은 뭡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 그리고 중풍병자, 그리고 또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구역의 식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인생의 죄의 문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그래서 나는 그분을 모시고 살 거야, 그분과 함께 할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이야기 드렸고요. 또 그러면 신학적으로 이게 맞느냐라고 할 때 맞아요. 이사야서 42장 25절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행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신학적이나 전통으로는 서기관들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과 또 그 약속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통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 그 전통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전통보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누구신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기록된 예수님은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죄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정말로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면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와 세상 사람이 다른 건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압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교가며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시선을 가져야 돼요. 그 바른 시선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향한 바른 마음, 바른 시선을 갖고 삽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문제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갔어요. 넘어갈게요. 자,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을 확신해야 돼요. 5절로 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왜 그렇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 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자 봅시다. 죄사함으로 중풍병을 고치신 예수님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 대답이 너무 적으시네. 확신이 없으실까요? 우리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나 그것들에 대해 염려와 근심과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 이게 확신인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건데, 자, 그러면서 서기관에게 질문하셨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마음도요. 사람과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서기관들의 마음, 악한 생각을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주님이 아신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와? 일어나 걸으라. 어떤 것이 쉽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게 쉽습니까? 일어나 걸으라가 쉬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는 이걸 둘 다 쉬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둘 다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쉬운 것이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고요.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죄의 문제는 누구도 이룰 수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넘어갔어요. 자, 보여주세요. 어디까지 갔을까요?
예수께서 제3의 권세가 있는 줄 뭐 하도록요? 알다. 이 안다라는 말이 좀 빨리 끝내려고 제가 여러분 피곤하시지 않도록 8시 안에서 함께 끝나고 나누고 지난주에 보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예. 자, 제3의 권세가 있도록 안다라고 알도록 이야기 안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야다예요. 남편이 아내를 육체적으로도 알고요, 삶의 모든 가지 정신적으로도 알고요, 마음으로 알고요, 모든 가정 속에 안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을 때 이 야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 문제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해결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알았던 사람들의 고백도 있어요. 누가요?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사도행전에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높이신 이유가, 예수님을 붙잡아 주신 이유가 우리의 뭐를 위해서요? 죄를 사함을 위해서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이 가정을 거쳤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요한 1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또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믹부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요한의 선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또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확신을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우리 구례중학교의 성도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에 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함께 나눠봅시다. 예. 제사 하는 말씀을 경험하는 삶. 여기까지는요 말씀으로만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세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심으로 그 말씀이 또 선포가 기적과 능력이 되도록 만드는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증명해야 돼요. 자, 증명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고침받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여기 말씀 속에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삶을 경험한 것이 질병을 고친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중풍병자는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 문제를 해결함으로 질병을 고치시니까 그가 일어나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경험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할 때 우리 삶이 죄악에서 세상에서 구별돼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넘어가 보세요. 이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올 때는 어떻게 왔다고요? 혼자 왔어요? 들려서 왔죠. 침상에 눕혀서 왔어요. 근데 지금 갈 때는요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제3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침상을 들고 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중풍병자는요 주님의 말씀이 죄를 사하고 또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인 것을 증거하는 현장의 모습을 누가요? 중풍병자가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삶의 변화가, 내 삶에 나타난 열매가 주님이 나의 구주이고 제 문제를 해결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존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했습니다. 이 정리 정도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리들의 반응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두려워하고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나 좋은 말이거든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고민해 보면서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고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보다, 야,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어, 무리들이나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더 확실했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중풍병을 치료했으니까. 그러니까 무리 안에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물론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 고백 안에서 내 죄를 사하셨기에, 죄를 사하는 능력이기에, 나를 다시 살게 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이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무리들 안에 영광을 나타내는데요, 우리 구례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이런 역사와 영광들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정리해 보면, 예, 제자들의 삶에 나타난 치유의 역사 있었습니다. 어떤 치유의 역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배, 성전에 앉아 있는 부분들을 향하여 그냥 치료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제 문제의 부분 속에서 베드로, 사도 요한도 누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네 발로 일어나라라고 선포한 것에, 이제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냥 질병의 치유인가 아니면 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치유인가라고 할 때 저는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치유됐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 능력들이 제자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나타나는 증거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로 열매로 맞자 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를 통해서 제 문제에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해요.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죄, 어두움,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는 은혜, 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거, 이미 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확신으로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삶. 그렇게 말로만 나 죄 사함 받았어가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고 그 안에 역사, 열매를 누구처럼 중풍병자처럼 벌떡 일어나서 짐상을 듣고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게 능력 있는 삶인 것 같아요. 기쁨을 넘어 죄를 이김으로 더 풍성한 그런 기쁨과 감사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 더 있었는데요. 죄송해요. 예. 질문이 있어요. 함께 나누는 질문. 함께 이렇게 에피브라고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는요, 당신은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과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한번 한 2, 3분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내 제 사함을 확신하는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삶, 그런 삶의 모습이 내게 있는지 우리 구역의 식구들과 한 2, 3분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놓고요. 자, 옆에 보고 시작. 좀 나누십시오.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냥 듣고만 끝나면 안 되고요. 나눠야 이게 역사. 이거 보여주세요. 예, 이대로 놓고 질문하고 나눌 수 있도록. 예.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예. 제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있느냐, 그 질문이고요. 제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 확신은 자유하냐, 부활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거합니다.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안 하면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나누기 시작하면 익숙해집니다. 옆에 세 분들하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나눠보세요. 다 나눴어요 벌써? 너무 빠른데? 익숙하게 잘 나누신 분도 여전히 잘하고 계시네요. 뭐 이게 자꾸 정말 민감합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들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찬송가 252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252장이 나의 죄를 시키는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예, 우리 반주자가 얼른 나누려고 가셨는데 금방 또 이렇게 박수 치면서 나의 죄를 시키는 이 확실히 능력입니다. 아멘. 정리되셨죠? 제 문제는 이렇게 이기는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결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길림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캔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함이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길림길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길림길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리는 없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길림길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할 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길림길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죄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제 삶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기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승리한 역사와 열매가 있는 하루의 삶, 매일의 삶들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죄의 문제, 인생의 근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죄들을, 우리 있는 시선들을 모두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으로 우리 죄를 씻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권능과 그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죄를 이기는 주님의 부활로, 나의 부활로, 또 아버지 죄의 영향 가운데 승리하며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중풍병자처럼 아버지 제자리에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안에 맡겨진 일들을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로 인하여 영광을 누리는 승리가 능력이 우리 삶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연합 구역예배로 모였고, 또 주의 능력이 죄를 이기는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그 죄를 이기는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만족함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온전히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고 복된 역사가 구역 연합예배로 모인 우리 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례중앙교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마음을, 또 죄로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마음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씻으셔서 죄를 사는 권세와 능력이 부활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특별히 죄를 이기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를 이겼다는 증거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 걸어 나아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감사하여 찬양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예배는 끝났습니다. 간식 드시면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누고, 구역의 식구들이니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간식 드시면서 이야기 나누시고, 뭐 하실 이야기, 구역 이야기 하시고, 이렇게 함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